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그러한 것은 지금 이 사사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큰 한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 그리고 그것이 나타난 것이 그들에게 왕이 없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 이방 우상들을 붙잡죠.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참된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이 또한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완벽한 그러한 사사의 그러한 롤모델로서의 그러한 사사들을 사실은 보이시질 않으세요. 여러 부족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사로서의 그러한 좀 부족한 그러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사들을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이 증명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사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에웃이 그랬었고요. 삼갈이 그랬었고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또한 드보라도 그렇습니다. 드보라는 굉장히 믿음의 여인입니다. 부지런한 여인이고 굉장한 여인이지만 그러나 여인이라는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인가 한 가지의 그러한 결점으로서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여인을 하나님이 그 여인을 통하여서 사용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사기의 말씀에서는 그 4장과 5절 말씀, 그 5장 말씀에서는 이게 둘 다 드보라, 바락을 통하여서 구원하신 거라는 내용인데 두 여인을 통하여서 사실은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여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그 전쟁 전에 한 그 가정을 소개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에는 이 여인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내가 바로 야엘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전쟁을 하기 전에 무엇을 행하시냐 하면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게데스에다가 이 사람 먼저 시켜놓고 이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 자체가 누구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 그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이 와서 그 모세와 함께 그 길을 알려주는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사기 1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 모세의 장인이 유다 자손과 함께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사기 우리 1장 16절 말씀이죠.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유다 자손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과 함께 와서 이 정복 전쟁에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랏 황무지에 지금 머물렀다고 하는데 이 유다 광야입니다. 남쪽 지방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은 남쪽 지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게데스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에 있냐면 북쪽에 있는 것입니다. 게데스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군데는 납달리의 게데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사갈의 게데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로 이 남쪽으로 밑에 쪽에 하나가 있고요. 갈릴리 조금 북쪽으로 다 있습니다. 북쪽으로 다 하나가 있어요. 그곳에 지금 이 겐 사람 헤벨이 머물러 있죠. 이 사람들은 유목민인지라 사실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텐트 맨날 걷었다 쳤다 하는 게 이 사람들입니다. 풀이 나는 지역을 따라다니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있습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게데스에 가서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물도 많고 풀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이곳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올라갔어요. 이곳에 올라가 있을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다볼산은 어디에 있냐면 그 이스라엘 땅의 가운데에 그 남쪽 지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그 므낫세 지파 요 남쪽 지파와 이 북쪽 지파 납달리, 이사갈, 아셀 뭐 나머지 그러한 지파들이 이 위에 있는 갈릴리 그 위에 있는데 이 북쪽 지파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이 이스라엘 골짜기가 골짜기라고 하지만 골짜기라고 하게 되면 성경에 나오면 다 평야지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평야지대예요. 그리고 그 평야지대에 산이 세 개가 그 있는데 이게 보게 되면 나사렛 있고 다볼산 있고 또한 그 옆에 뭐 산들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모래산도 있고 뭐 여기 옆에 있는데 근데 이러한 산 가운데에 가장 우뚝 솟은 산이 어떤 산이냐면 이 다볼산입니다. 저도 이 다볼산에 올라갔었는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 예전에 이스라엘 가기 전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다볼산에 자전거를 한번 타고 올라가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전거 타고 올라갈 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우뚝 솟아갖고 종 모양으로 이렇게 우뚝 솟아갖고 사람도 사실은 올라가기가 힘든 곳이 바로 이 다볼산입니다. 이 다볼산에 왜 올라갔느냐? 병거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바락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볼산에 올라가고 지금 시스라는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골짜기에 기손강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기손강은 이스라엘 그 골짜기에 있는 그러한 강입니다. 평야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바락이 만 명의 그러한 백성들과 함께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듣자 내려만 와봐라. 너희들 도간에 든지다. 내려만 와봐라. 그래 시스라가 이것을 듣고 철병거 900대를 가져다가 그 앞에다가 쭉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송강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모여 있어요. 실제로는 여기를 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강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닙니다. 여기는 기송강 같은 경우는 물이 여름 같은 경우는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강이라고 하지만 와디같이 건천과 같이 물이 거의 없는 그러한 강이고 이곳에 지금 이 철병거 900대와 함께 시스라가 모여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바락과 그의 군대가 이 위에 있고 밑에는 시스라의 그러한 군대가 있을 때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무엇이라고 명령할까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사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지금 그 위에서 일어나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왜 일어나야 됩니까? 전쟁하러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전쟁하러 가야 됩니까? 오늘 지금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든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넘겨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날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날이 바로 전쟁의 날입니다. 오늘 드보라가 바락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전쟁의 때야. 일어나라. 이 종과 같은 이곳에서 내려가라. 왜냐하면 오늘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를 그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가시나니 이 전쟁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바락에게 만 명의 군대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그 바락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락이 이 이야기를 듣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선택이 있을까요? 순종하여서 내려가거나 아니면 무서워하고 그냥 내려가지 않거나 앞에서도 한번 이 드보라 이야기를 완전히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 만 명을 데리고 가라라고 했었는데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이 드보라가 하는 이야기를 순종합니다. 붙잡습니다. 그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죠. 그 내려가게 되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우리 15절 말씀도 그렇고 14절 말씀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앞서 나가신다라고 그 드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실제로 그렇게 전쟁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시스라가 그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병거가 도움이 되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니까 이 아무리 큰 철병거라 할지라도 철병거가 결국엔 무엇일까요? 침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이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우리 사사기 5장 말씀에서 말씀해 줍니다.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내일 이제하고 내일 모레 나누게 되어질 것인데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지금 싸우시는 것이죠. 지금 바락은 무엇을 붙들고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때가 바로 철병거조차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힘이 있을 때 철병거가 쓸모가 없다라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앞서 가실 때에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로서는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급박하였던지 이 철병거 900대에서 이 모든 이 전쟁에 앞장섰던 사람이 철병거에서 내려가는 그 꼴이 얼마나 참 재미있는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내려가는 이 시스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러한 백성들, 이 시스라와 함께하였던 이 하솔의 그러한 군대들은 어디로 다 도망가냐면 서쪽으로 다 도망갑니다. 이 지중해 쪽으로 다 이렇게 도망을 가요. 근데 이 시스라 같은 경우 어디로 다 갈까요? 북쪽이나 이 동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데스가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로 다 갔는지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마 이사갈의 게데스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시스라 같은 경우는 자신의 군대가 도망가는 걸로 다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다 가갖고 등잔 밑이 어두운 데에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야 그가 어디로 다 가냐면 겐사람 헤벨의 안에 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겐사람이 여기 헤벨이 이곳에 이사 온 이유죠. 이 야엘의 장막에 시스라가 도망갔던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솔왕과 이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 이 평화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러한 유목민들 집에 가면 한 2주 정도는 그냥 머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보게 되면 요즘에도 가면 그냥 차 한 잔 정도는 얻어 마실 수 있고요. 실제로 한국분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진기 갖고 그냥 광야로 다 들어가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2주 정도는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게 되면 잘 드시고 먹고 오신대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는 그런 음식이 설거지 안 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한번 차를 마셔봤는데 주전자 새카맣습니다. 새카맣고 손도 거기에 손에 막 손톱 막 이렇게 떼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치즈를 여기서 딱 떠서 주는데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가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스라가 이곳에 간 것이죠. 화평의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나는 목숨을 구할 수 있겠구나. 반대로 다 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을 때에 이 야엘이 아주 잘 대접해 주죠. 오늘 야엘이 그 시스라를 보면서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 들어오셔서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엘이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야엘은 지금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게데스는 납달리의 게데스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락의 고향입니다. 바락의 고향이에요. 이사갈의 게데스는 이 전쟁터로부터 멀지 않습니다. 이사갈도 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시스라가 헐레벌떡하면서 막 병거도 타지 않고 왔으니까 이 결과는 무엇일까요? 에휴, 전쟁에 패했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로 들어오셔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에게는 화평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쪽으로 쫙 가갖고 야일이 아주 잘 대두죠. 아랫목에다 쫙 눕히고 이불까지 쫙 덮어주고.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어때요? 아, 내가 목이 마르다. 지금 막 뛰어왔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물을 조금 달라 하니까 이 야일이 어떻게 하냐면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우유 부대를 열어서 줍니다. 이 우유 부대 양그 부대에다가 지금 요구르트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요구르트 만들고 있는 걸 좋은 그러한 요구르트를 주는 것이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 이 사람에게 한 대접 이렇게 우유 부대를 덜어갖고 딱 마시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맛있게 먹고 잠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야엘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와서 묻거든 아무도 없다라고 하라. 근데 이 야엘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이게 들염소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염소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그러한 여인이 이 우유부대에서 이 젖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상황이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시스라가 여기에서 잠들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장막 말뚝을 가져가고 이 사람 관자놀이에 이렇게 되고선 딱 한 대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한마디 말도 못하고 기절하여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인이 어떻게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 장막을 누가 치냐면 다 여인이 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막을 한 번에 팍 박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야일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이 여인이 이 바락을 이 시스라를 죽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바락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이 시스라를 죽이는 그러한 영광은 누가 얻게 되는 겁니까?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오늘 이 전쟁에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바락도 전쟁을 하였었고 만명의 그러한 이스라엘 군사도 있었고 야일도 있었고 두보라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두 여인이죠. 드보라하고 야엘. 근데 이 드보라하고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의미가 있습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이러한 여인은 꿀벌이라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무엇을 만드는 여인입니까? 꿀을 만들어내는 여인. 부지런하게 꿀을 만들어내는 여인이에요. 이 야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들염소입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여인입니까? 젖을 만들어내는 여인입니다. 드보라는 꿀을 만들어내고 야엘은 젖을 만들어내는 여인으로서 이 전쟁의 승리에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젖을 만들어내고 또한 꿀을 만들어내는 그 여인들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곳을 어떠한 땅으로 만드시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된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철병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내가 전쟁에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사사기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또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야엘이 이 시스라가 잠들었을 때라 할지라도 이 말뚝을 쫙 박으려고 하면서 이 옆으로도 툭 잘못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에게 비록 맡겨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했던 여인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집안에서 그 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때로는 나 같은 사람 누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